주 예수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주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사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겨라. 그 순하신 예수 부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내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우리 3절 다시 합니다. 3절입니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112장 그 말고 환한 밤중에 우리 계속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말고 환한 밤중에 그 천사 내려와 그
우리 잠시 묵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구주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구주 탄생의 영광이 가득한 성탄절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첫 번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찬송했던 천군과 천사들처럼 저희도 이 시간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성탄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베들레헴으로 빨리 달려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배웠던 목자들처럼 오늘 저희도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배웁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옛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로 나셨던 예수님, 오늘 저희 마음에도 구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19번 성탄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좌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천반가 음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옵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원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
오셨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청광호 안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거룩하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저희들 모두 좀 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왜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대한민국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어떠한 불의한 일도 허락하지 마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허락과 순종함으로 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책임지는 정치인들은 온 나라가 거짓과 불신의 암울한 구름에 덮여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자기 이익만을 계산하고 있으며 국론은 분열되고 북한의 전쟁 위협과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주변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국가 경제는 끝모를 친 채 늪에 빠져들고 있으며 국민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아픈 현실입니다. 어둠을 밝히시 오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아픈 현실에서 속히 벗어나게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간 주님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시는 성탄절 예배, 교회 가족들이 한데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교회 가족들과 모든 이웃들에게 복된 성탄의 기쁨과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를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올 한 해도 어려움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시며 예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유를 유로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귀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신 성탄절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임원회 유년부 중고등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성탄 기쁜 소식이 이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 되십시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에서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막 눈치를 본다 그러더라고요. 왜냐, 이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 종교가 언급된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미국 전역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세속화된 그런 도시들 속에서 이게 어떤 특정 종교가 강조되면 안 되니까 그냥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너무 어이가 없죠. 정말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도 공공장소에서 학교에서 언급하는 게 눈치가 보일 정도의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좀 그런 부분에서는 관대하지 않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해도 누가 눈치 주는 사람 없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크리스마스에는 좀 이렇게 넘어가지고 괜찮은데,
참 미국에서 그런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더 기쁜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 또 이것이 이따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지만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또 그렇게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전하면요, 오늘 이 성탄 감사 예배 우리 교회학교 아들과 함께 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성탄의 기쁨을 가족과 이웃들 또 함께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가 끝난 후에 여기 좀 빠져 있는데요. 오늘 다과 준비하셨거든요. 오늘 아침 일찍부터 여러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기름 냄새 안 나십니까? 네. 저 그 생각 들었어요. 오늘이 생일이 맞구나. 예수님 생신이 맞구나. 그래도 생일에는 잔치고 잔치에는 기름 냄새가 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침부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지만, 근데 그러면서 또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또 이렇게 잔치로 준비하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아침부터 또 계란옷 입으셔서 막 이렇게 하신 또 정성과 수고가 있으시니까 끝나고 교육구실로 이동하셔서 같이 다과 나누시면서 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성탄 선물로 교회 이제 이름이 새겨진 머그컵 우리가 준비했으니까요. 한 분당 하나씩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특송 우리 첫 번째 팀 우리 임원들 나오셔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어서 교회학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너는 적지 않도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났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경배드리자. 예, 우리 특송 준비해 주신 우리 임원회 또 우리 교회학교 우리 모든 친구들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이제 핸드벨 할 때 저는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긴장을 딱 해가지고 언제 이거 해야 될지.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긴장감이 필요하겠다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순서에 내가 해주지 않으면 전체가 다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데 있어서 다 한 자리씩을 다 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별거 뭐 직분 큰 거 맞지도 않고 특별한 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자기 자리에 다 있어가지고 마치 우리 아이들이 요거를 기다리는 것처럼 어떤 친구는 이거 되게 많이 해야 돼요. 또 어떤 친구는 가만히 있다가 한 번만 하면 돼요. 다 다르거든요. 그러나 다 필요합니다. 예. 나는 많이 하니까 이 사람만 중요하고 나는 어쩌다 한 번 하니까 안 중요하고 이런 게 없죠. 예. 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참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실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마음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그 마음이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우리가 함께 우리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동역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2면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매년 이 성탄 시즌이 되면요, 이 어린 아이를 둔 전 세계의 부모들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북극에서 루돌프 사슴을 타고 날아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어린 아이들이 준비한 양말 속에 선물을 넣고 가는 바로 그 할아버지 때문이죠. 산타 할아버지. 자, 이거는 실제 이야기인데요. 미국에 이제 어떤 그 사령부가 있습니다. 군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위 사령부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미국을 향해 날아오는 그 미사일을 이렇게 레이더로 추적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관찰하다가 이렇게 어떤 일이 터지면 이제 그걸 준비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군대 조직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에 있는 이 방위 사령부에서 매년마다 요번에도 했어요. 요번에도 여기서 그 레이더를 가지고 산타를 추적을 합니다. 그거를 공표를 해요. 그래서 전 세계 어린 아이들한테 지금 산타가 어디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 군대에서요 이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이게 이것도 벌써 68년째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찌된 일일까? 그 기원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 이제 67년 전이겠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미국의 어떤 백화점에서 이제 성탄절 광고를 신문에 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백화점에서는 성탄절에 이렇게 이제 홍보를 했겠죠. 근데 거기다 이제 전화번호를 적었는데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전화번호가 이 방위 사령부 전화번호가 딱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순수한 어린아이가 이 전화번호에다 전화를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딱 했는데 당연히 그 이제 그날 전화를 받았던 분이 암흑의 대령이었다고 해요. 그 대령 되는 그분이 근무를 서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 아이가 아저씨 산타 할아버지 지금 어디쯤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순간 이 대령이 이 아이의 동심을 깨트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북극에서 지금 이렇게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매년 성탄절이 되면 이 방위 사령 지금은 아예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요. 홈페이지에다가 그리고 8개 언어로 안내를 하고요. 올해는 감사하게도 한국어가 추가됐어요. 예. 그래서 9개 언어죠. 이게 아멘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아마 이제 K컬처의 힘이 더 작용한 것 같아서 올해는 한국어로도 추가가 돼가지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한국어로도 서비스를 해줍니다. 되게 재밌죠. 네,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 아이들의 동심을 파괴할 수 없어서 부모들도 그렇고 지금 이 방위사령부도 해마다 하얀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018년 동아 사이언스라는 그 잡지에서요, 설문조사를 한번 내놓은 결과를 이제 실은 적이 있어요.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산타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걸 물어본 거죠. 자, 이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남녀 34%가 산타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되게 많다 생각보다. 네, 물론 이게 일일이 하나하나 전 세계 인구를 조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확도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설문조사는 어느 정도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비율을 따지는 거잖아요. 야, 34%가 그것도 어른들이 산타가 있다고 믿는구나. 이제 그 사실에 한번 놀랐고요. 자, 그리고 31%의 부모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라고 하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아이들은 산타가 있다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대략 몇 살 때부터 안 믿는다고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네, 평균적으로.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8살 전후가 되면 산타는 없었구나. 이제 그거를 깨닫는다 그래요. 네. 제가 어저께 밤에도 저희 여기서 막내가 저희 막내 아들 시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시완아, 산타 할아버지가 제가 한번 살짝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산타 할아버지 가짜라는 거 알고 있더라고요. 그 동심이 이제 없는 거죠. 자, 아무튼 뭐 우리가 오늘날 지금 요즘 참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참 많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또 이 성탄 시즌 막 이 분위기가 예전만큼 아닌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도 성탄은 성탄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지 않습니까? 어제도 눈 내리고 오늘도 눈 내리고 정말 몇 년 만에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또 아무튼 그래도 이 시즌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감성에도 젖어보고 산타 할아버지도 그래도 믿든지 안 믿든지 생각도 하고 캐롤도 부르고 또 이때는 또 어느 날보다도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다 이날만큼은 다 집에서 또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예전에 이 성탄 전날 이브날에는 밤을 샜습니다. 밤을 새가지고 그날 특별히 밤을 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복송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안 자고 이게 새벽이 딱 넘어가면 그래서 그 집집마다 물론 아무 집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고 우리 어린아이들 약속된 그 집에 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면 그 집 앞에 가서 찬양 캐롤을 부르면 또 이제 문 열고 나오셔서 그 캐롤 들으시고 뭐 사탕도 주시고 초콜릿도 주시고 막 이제 그렇잖아요. 새벽송 요즘에 하면 아마 민원 들어가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도 제가 학생 때만 해도 그 정도는 안 믿는 집에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성탄이니까 이렇게 넘어가셨는데 아마 오늘날 그렇게 해버리면 좀 문제가 많이 될 거예요. 막 뉴스에 나오고 막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이제 전통이 한국교회 전통이 있었죠. 특별히 중고등부 청년부는요 이날 꼭 선물 교환을 이때 합니다. 선물 왜냐하면 이제 새벽송 나가기 전에 뭔가 해야 되는데 이제 젊은이들이 모여서 뭐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모여가지고 선물 교환하고 게임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새벽성 떡 돌고 근데 이제 아침에 성탄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한 몇 시간이 비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밤도 새고 막 하니까 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자고 일어나야지 했다가 못 일어나가지고 막상 성탄 예배 못 가는 대참사가 벌어지는 일들도 종종 벌어지곤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성탄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들, 또 예전에 했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참 오늘날 이 성탄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퇴색되고 많이 축소되고 정말 많이 달라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 성탄은 그저 여러 공휴일 중에 한 날로 그렇게 바뀌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한 오늘날의 관점에서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가서 그러면 그 첫 번째 그 성탄 그 아침 그 날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생각보다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기록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에 관련해서는요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복음과 관련해서는요 어마어마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지기 시작한 성경이 뭐냐면 바울 서신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먼저 쓰여진 게 아니고요. 바울 서신들이 먼저 쓰여져요. AD 50년 중반부터 바울 서신이 제일 먼저 쓰여지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거의 집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집중을 하죠. 그리고 그나마 이제 복음서가 쓰여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좀 이제 전기적인 관점에서 언급하는데 복음서도 보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외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은 그 아버지 요셉을 중심의 그 관점에서 동방박사의 경배, 헤롯의 유아 학살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풀어가면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의 기득권자들한테 권세자들한테 배척을 받고 유배를 당한 이런 관점에서 쓰여지고 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떤 관점이냐? 예수님이 이제 구유의 누이였잖아요. 짐승의 밥통에 구유에 물론 깨끗이 치웠겠지만 거기에 누이신 거기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또 천사들의 찬송 또 목자들의 경배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 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은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영원 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초림하셨던 그때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여러분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다시 번역하면 태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라예요.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니까요. 그리고 2절에도 그분이 주님이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그런데 여기서 태초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이 나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는요.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거고 창세기가 언급하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 영원한 전 그러니까 왜 영원하다고 하냐면 인간의 머리로는 표현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시간도 언제 만들어졌냐면 창세기 1장 2절 태초 그때 시간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인간의 시간으로는요. 그 이전의 시간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영원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원전 그 태초, 근본의 태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만 그렇게만 표현할 수 있는 그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향한 우리 인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이야기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언급했던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고 목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목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다윗과 같은 목자를 생각해가지고 이 목자들은 푸른 초장에 한가롭게 풀피리를 불면서 그렇게 따스한 햇살을 받으면서 양치기 몇 마리 개들과 함께 이 양을 치는 목자가 떠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전혀 그런 목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장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최하층민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자들의 양을 돌보기 위해 추위와 허기를 달래가며 밤을 새워야 하는, 그래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고달픈 삶을 날마다 이어가는 사람들이 이 당시의 목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탄생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좋은 옷을 입고 제사를 집례하던 제사장에게나 아니면 율법을 달달 외우며 자신의 지식을 뽐내던 바리새인 어떤 선생에게 처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형편에 있던 바로 그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무시당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저 그런 하류계층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예수님 탄생의 귀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은혜를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돈과 지식, 권력과 명예 등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줄을 세우는, 순위를 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도 재정의 규모나 교인의 숫자로 소위 부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일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를 차별 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자도 부르시지만 있는 자도 부르시고 약한 자도 부르시지만 강한 자도 부르시는,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편애하시고 부자라고 해서 배척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모두를 다 불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하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고요. 혹시 우리가 부요하고 또 나름대로 뭔가 있다면 또 그래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차별 없이 우리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이게 더 놀라운 겁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 굉장히 머나먼 이야기죠. 벌써 10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자, 1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벨기에의 어느 땅, 어느 지역에서 영국군하고 독일군하고 아주 치열하게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아마 영국군이든 독일군이든 다들 지치고 언제쯤 이 전쟁이 끝날려나? 그러면서 참 힘들게 하루를, 또 이 전쟁,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쟁이 그런 것 같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 또 베트남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참혹한 현장입니다. 이 전쟁이 주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추운 겨울을 그들도 맞이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성탄절이 며칠 앞두니까 유럽 사람들은 다 이제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있었던 참호를 파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양측이. 그런데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성탄을 앞두고 누군가 한 사람이 캐롤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한 그 적막한 그 대치 현장에서 누가 한 사람이 캐롤을 딱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게 반향을 일으켜서 옆에 그러면서 뭐 영국군이든 독일군이든 서로 다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건 실화입니다.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스르르 녹았던 사람들이 자기 소지품 속에 있었던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도 좀 내어놓고, 그러면서 점점 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아자 이제는 바로 어제까지는 서로 총구를 겨누던 그 서로 대치하던 군인들이 이제 이 성탄을 맞이해서 서로 포로도 교환해주고, 서로 좀 내어주고, 이런 모습. 그리고 그 시신들 서로 대치하느냐고 제대로 수습도 못했는데 마치 이제 휴전한 것처럼, 그래서 그 동료들 시신도 수습할 수 있도록, 장례도 치를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해주고, 이런 일들, 이런 기적들이 벌어졌고요. 심지어는요, 이 성탄을 앞두고 밤에 넓은 운동장을 하나 이렇게 정해가지고 거기서 두 군대가 다 모여서, 군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성탄 예배를. 이거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이 끝나기를 같이 기도하고 기념사진까지 찍어서 이게 신문에 났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전쟁 중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서로 쏴 죽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의 캐롤이 퍼지면서 놀라운 화합과 연합과 그 사랑의 기적이 나타난 실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의 기적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수많은 경쟁과 어려움. 사실은 좀 시대가 평안하고 여유로우면 그래도 괜찮은데, 경제가 많이 힘들어지고 이렇게 삶이 빡빡해지면 이게 참 나눔과 이 모든 것들이 참 그렇잖아요. 똑같아도 이 반응이 달라요. 마음이 참 거칠어지고 메말라가고, 어떤 그런 시대 속에서 정말 이 1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이게 진짜야 가짜야라고 생각될 정도의 이런 사랑의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적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름도 모르는 그 누군가, 그 한 사람의 목소리, 그 한 사람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그 찬양 한마디가 그날 그 전쟁터를 완전히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캐롤을 우리가 부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오늘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는데요. 좀 많이 춥지 않으니까 좀 문 좀 열어놓고 괜히 좀 옆집들 좀 들으시라고, 목소리 내시기 힘드시면 캐롤 틀어놓으시고, 찬양 틀어놓으시고, 또 이제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찾아가셔서 간단한 거라도 뭐 이렇게 전해주시면서 오늘 성탄이라고, 그래도 오늘은 용서가 될 겁니다. 뭐라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오늘 성탄절인데 우리가 그렇게 나누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섬기는, 그래서 이 성탄의 큰 기쁨이 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각 이웃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흘러가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이 베풀어지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여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계획을 세우시고, 또 이제 그 계획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가진 낮은 곳에서 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희들, 이제 그 사랑을 우리 안에만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나의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그 찬양 한마디가 또 작은 손길 하나가 우리 이웃들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의 기쁨과 사랑이 전해지도록 쓰임받는 그 귀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고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예배 마쳤고요. 우리 바로 우리 식당으로 이동하.